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번 특세의 주제를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만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했고요. 첫째 날 제목으로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둘째 날 제목으로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셋째 날 제목으로 이것이 나의 만나 항아리입니다. 넷째 날 제목으로 당신의 손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이렇게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특세의 마지막 날의 제목은 광야인은 만나를 먹습니다. 좀 강하게 표현한다면 광야인은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째 날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신자의 인생살이 정체성을 저는 광야인이라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신자의 인생살이 정체성, 그것은 광야인이다. 광야라는 단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 헬라어로는 에레몬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는 미드바르라는 미드바르 이렇게 정확히 V로 해야 됩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미드바르입니다. 이 미드바르와 유사한 발음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느비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뜻합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근데 우연히 이렇게 단어가 사용된 게 아니고요. 이 세 단어들은 모두 같은 언어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느바르. 구약 언어에 의도된 연결성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혹시 만나라는 단어는 좋지만 광야라는 단어는 불편해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단지 불순종의 대가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그랬으니 한번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광야 기간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광야라는 장소, 광야라는 시간은 결코 불편하게 생각할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제의 표현을 빌어서 말을 한다면 광야는 흑백의 삶으로부터 총천연색의 삶으로 넘어가는 필연적인 코스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흑백으로 보는 세상과 모든 색깔을 통해서 보는 그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이듯이 광야는 바로 흑백에서 총천연색으로 넘어가는 코스다. 한자로 살펴보면 광야의 광은 들판, 황무지, 비다, 공허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밝다, 환하다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을 광자에 넓은 광에 해를 뜻하는 그 날 일자가 비언으로 붙어 있습니다. 날일 비언에 넓을 광자가 붙어 있어요. 그게 광입니다. 비어 있고 공허하지만 그렇기에 밝아지고 환해지는 공간이요 시간,
그게 광야입니다. 실제로 광야는 초목과 물과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인적이 없어 적막하고 그래서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오히려 그만큼 광야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며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환해지고 밝아지고 그래서 광야가 달콤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광야는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건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젖과 꿀을 미리 맛보는 장소요 기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의 젖과 꿀은 광야의 만나에 해당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밝아지고 환해졌습니다. 오합지졸 히브리 노예 집단을 여호와의 군대로 가나안을 정복시킬 그러한 군대로 변화시킨 게 광야 40년입니다. 물론 광야의 삶 그 자체가 어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요 분당 저쪽 어딘가요? 이 판교로 가는 쪽에 보면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김양재 목사님이라 여자 목사님이시죠.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좀 건네들었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의사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좀 괴팍한 분이라 지금은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너무 권위주의, 이상한 권위주의에 사로잡히셔서 아내를 애 다루듯 한 겁니다. 너라고 반말은 뭐 항상 하는 거고 TV를 같이 보다가도 좀 이렇게 이상한 장면 나오면 너 방에 들어가 있어. 바로 너 들어가. 이게 들어가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나오지 마. 그럼 들어가야 한답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고.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답니다. 예.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밥 먹지 마 하면 밥 안 먹어야 하고. 너 며칠 방에 들어가 있어. 그럼 방에 며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지옥 같은 삶, 고통스러운 삶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랍니다. 방에 들어가고 또 바깥에 나가 있으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면 되겠구나. 교회는 못 나가게 하니.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이 시간에 말씀 보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혹시 그러라고 나를 남편을 통해서 방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 그때부터 말씀 보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때부터 찬양하고 오히려 그 시간이 자유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달콤한 시간이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참 귀한 분이고 큰 사역을 하시고 여성 목회자로서 너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잘 모릅니다만은 참 좋으신 분이고 귀한 분인데 나이는 67세이시고 66세이신데 만으로 그분이 참 젊어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몇 개월 전에 유방암이 발견되셔서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 중이라 머리에 수건도 쓰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생각나시면 여러분도 충복기도 하시면 좋겠어요. 참 우리나라에 귀한 분들이 많아요. 요 옆에 세eden 교회 그분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일관성을 보니까 저래서 저렇게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지도층들과 많이 연결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자랑 삼아만 움직이는 이가 아니고 그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가디언으로서의 목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점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성연애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의 잘못된 많은 그 제도적 움직임들을 방어하는데 선두에 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날 우리 교회도 대한문 앞에서 우리 서울 경기 지역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이 동성애 큐어 축제 같은 것들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갖고 말씀도 듣고 강연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국 교회가 저렇게 되어버린 것은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저들이 나서서 은밀하게 법으로 만들 때까지 기도만 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잘못을 대한민국 교회는 절대 반복하지 말라고, 법이 되면 그걸로 끝이라고 계속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동해야 합니다. 보수라고 하는, 대체적으로 기독교는 보수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진보를 통해서도 목소리를 냈고요. 대체적으로 보수를 통해서 했지만 보수가 망했지 않습니까? 언제 일어설지도 모르고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게 이때야말로 우리가 이제는 어떤 보수라는 그런 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같이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 자신의 민낯으로 일어나서 교회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 세상에 표방하고 그것이 실행되어지도록 이제는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언적 중보기도 현장 가서 하듯이 이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 움직여서 보수가 지금 못 해내고 있는 일, 그 가치를 잃어버린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직접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살아있고 싱싱한 그런 기독교로 오히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곁으로 갔습니다마는 이 김양재 목사님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터득한, 그래서 자신이 철저한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성화되어 간 이것이 바로 그분의 오늘날의 목회를 이룬 것이라 하는 것을 이 살아있는 간증을 보면서 광야를 여러분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광야는 변화를 위한 장소요, 광야의 시간은 변화를 위한 기간이라 하는 겁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광야가 불편하십니까? 이제 대답은 아니요여야 합니다. 결국 이 광야도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집트로 못 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출애굽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탈출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이집트, 애굽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도 되돌아갈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물론 되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사건이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께 한번 붙들리면 우리는 그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출애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입 가나안을 향해서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완성될 천국을 향해 가야 하고 결국은 그 자리에 도착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결심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입 가난하듯이 입 천국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예정 안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출애굽과 가나안 도착 사이에 새로운 구조 하나가 얹혀졌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세 가지 국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과 얻고 있는 구원, 그리고 앞으로 얻을 구원입니다. 출애굽은 이미 얻은 구원이요, 가나안 도착은 앞으로 얻을 완성된 구원이고, 그 사이에 있는 광야는 얻고 있는 구원, 즉 현재 진행형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구원 역시 광야 구원, 지금 얻고 있는 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이미와 아직 사이,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 기간, 이스라엘로 말하면 40년 사이 기간과 사이 장소, 광야를 필요로 했듯이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 그런 그 사이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점부터 천당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의 사이 기간, 이 사이 기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발악이 직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르망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하는 바로 그날을 뭐라고 합니까? D-Day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나치가 항복해서 베를린 상공에 연합군 국기가 휘날릴 때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D-Day로부터 연합군 깃발이, 독일이 항복하고 깃발이 베를린 중앙에 세워질 때 그것을 바로 V-Day라고 하죠. 빅토리 데이.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기간처럼 우리가 지금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그 사이 기간에 살고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광야였던 거죠. 이스라엘의 광야는 지금 우리가 현재 진영형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구원을 얻어가고 있는 이 기간, 그것이 바로 광야라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갈 존재로 하늘 법정에서 판결이 났지만, 그러나 아직 불못에, 재림을 통해서 불못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이 땅은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힘을 다해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독을 뿜어대며 판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죄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믿음을 연습해야 하는 순종의 학교가 광야이다. 예수님도 광야 40일 기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마귀의 유혹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유혹 사이에 서 있는 신자에게는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갈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신학에서는 이중적 실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매 순간을 살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자주자주 죄 아래 눌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다가 8장 1절에 들어가서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면서 승리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의식하며 사는 삶으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사는 삶으로의 이동하는 과정, 그것이 광야 생활이고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의 유일한 필수 과목,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기간, 그게 광야 학교요, 순종 학교의 기간입니다. 광야에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성화, 거룩한 삶, 예수님 닮은 삶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만나를 먹는 까닭은 순종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광야, 만나,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내 안에 이미 부으신 예수의 성품, 이미 부으신 성령의 열매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어쩌든지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하루가 되어 광야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축복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축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좀 확장시켜서 표현하면 축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그게 축복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림자 같은 물질 요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따라오도록 만드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화를 첫째로 삼는, 성화의 비결은 오직 순종에 있다는 것. 순종에 있다는 것.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만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마지막 오늘 주제를 복창하겠습니다. 자, 아멘. 아멘. 광야에서는 오직 순종이 답입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순종이 답입니다. 한 번 더. 광야에서는 오직 순종이 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살배기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이 새벽 아버지 탓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자의 인생살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무엇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가운데 심어주신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우리 자신의 성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나타나는 우리 인생들 되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시간에 하늘문 열어주셔서 성령이 장대비처럼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이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주님께서 기도할 때 병들이 낫게 하시옵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떠지게 도와주시옵고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앞날이 환하게 믿음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에 계신 것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이 마음에서 불타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